12절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3절까지 봉독했는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집에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저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8장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던 게 있는데 어제 8장은 제가 어제 8장 말씀하면서 이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일곱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곱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일곱인의 내용이고,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일곱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묵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일곱인의 내용을 숨겨진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어저께 설명한 것,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 일곱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그게 일곱인의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와 같다.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왜 일곱인의 내용이 숨겨진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시켜서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설명되어진 일곱인의 내용, 그 내용은 뭔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의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천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을 이 땅의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땅의 말로 표현한 것과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준 것과 내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다르면 안 되지요. 같아야 되지요. 해서 일곱인의 내용이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일곱인의 내용이 아무리 숨겨진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지요. 일곱인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라고 할 때 이것이 언제 이 땅에 펼쳐질 거냐, 이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이것이 언제 전개되어지냐라고 할 때 일곱인은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 나팔이 울려 불 때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이 울려 부르야지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받았던 것들이 나팔이 불 때 이 땅에 펼쳐진다면 그 나팔이 언제, 이 하늘의 나팔이 언제 울려 불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언제 울려 불게 되냐? 그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하늘에 채워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향으로 하늘에 채워질 때,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나팔이 울려불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돼서 그 무서운 재앙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있기에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본문이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저께 본문을 읽었던 8장 12절 1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어제 본문 8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저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쭉 하반부를 보았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팔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세 나팔이 남았는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다섯째 나팔도 화요, 여섯째 나팔도 화요, 일곱째 나팔도 화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그것을 화라 표현을 했을까? 무서운 재앙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나팔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다시 어저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8장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갔던 건데 오늘 조금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어저께 8장 말씀을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울려붑니다. 제가 숙제로 드렸지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이 나팔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보인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이것 중에 하나예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 중에 하나일 텐데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이게 미혹에 대한 말씀인지 전쟁에 대한 말씀인지 기근에 대한 말씀인지 지진에 대한 말씀인지 온역에 대한 말씀인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 쭉 읽어봤더니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같아요? 보십시오. 첫째에서 넷째의 나팔이 불면 이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8장 7절 보니까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이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바다의 생물 가진 것과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 쓰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12절 말씀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이 비침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의 결과 같습니까? 보니까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으로 인하면 땅에 있는 3분의 1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다에 있는 것 3분의 1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무서운 전쟁이 한번 펼쳐지면 제 생각에 핵전쟁 같은 것이 한번 이 땅에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스치기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이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서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는 전쟁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다섯째 나팔입니다. 성경은 이걸 화라고 얘기합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자연계에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땅과 바다와 해달별 3분의 1이 없어지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은 누가 해를 받게 되는가? 무엇으로 누가 해를 받게 되는가? 9장 말씀을 쭉 읽으셨으니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1절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이게 뭔 건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표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1절서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뭘까? 여러분, 1절서 3절 말씀은 두 가지만 이해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그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또 하나는 무저갱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부터 뭐가 올라온다고요? 황충이 연기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래 얘기는 그거예요.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이게 뭘까? 이게 뭐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요? 별똥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진짜 별똥이 떨어져요. 그 별똥을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묵시문학입니다. 숨겨진 언어입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전체를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속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하나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7절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는요, 옛날 천상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찍히어 떨어진 타락한 천사를 말씀해 주는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들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뒤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성경 몇 곳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여러분, 무저갱이 뭐지요? 무저갱은 귀신들의 금거처입니다. 귀신들을 가둬두는 곳을, 사탄을, 마귀를 가둬두는 곳을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므라. 그다음 말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이 귀신 군대, 귀신이 나를 무저갱에 가두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저갱, 귀신이 갇히는 귀신의 금거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사탄을 넣어 가두는 곳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 옛뱀 마귀 사탄이 갇혀 있는데 이 무저갱에 확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확 열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성경은 이 악한 영이 쏟아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2절로 3절, 9장 2절서 3절. 제가 시간에 쫓겨서 좀 빨리빨리 하는데 그냥 따라오실 수 있죠? 예, 9장 2절서 3절 3절 말씀 있죠.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에서부터 황충이 이 땅에 올라와요. 근데 그놈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영에 대해서 성경은 황충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을 뭐로 표현해요? 황충으로 표현하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전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를. 여러분, 전갈의 고통, 이 광야에 나가면요 전갈이 있는데 그 전갈한테 한번 쏘이면요 독사에 쏘이는 것처럼 퉁퉁 붓고 전갈에 쏘이면 죽기까지 한답니다.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와서 이 사탄이 사람을 해할 때 그 고통을 전갈의 권세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발악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군왕들에게 들어가고 위정자들에게 들어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 사탄이 쇠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물부짖을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종들은요, 더 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영적 더러운 영의 역사가,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점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의 역사가 만만한 게 아니라 전갈의 권세를 가진 역사예요. 그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모세와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더 영적 능력과 권세를 갖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교회는 더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윤리적인 교회가 됐어요. 도덕적인 교회가 됐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선함을 논할 때가 아니라 교회는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의 교회일수록,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일수록 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는 그런 주의 종들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이 누구를 괴롭히는가?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문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를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아무리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러한 해함과 상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십시다. 정리합니다. 첫째에서 넷째는 전쟁의 재앙인 것 같고요. 전쟁의 재앙이고요. 다섯째 나팔은 더러운 영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를 괴롭히는 영적인 화입니다. 더러운 영에게 해함을 받으면 인격과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탄의 짓을 합니다. 요즘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왜 이렇게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고요, 눈에 피팔선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다 뭐에 미쳐서 살아. 돈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점점점 극악하게 나타나는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팔이, 닷새 나팔이 울려 불면 이것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일은 유가 아닌 거예요. 나팔이 언제 울려 부는가? 여러분, 제가 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하게 되면 밥이 보글보글 끓다가 확 끓어버려요. 역사의 마지막 때의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잔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면이 뒷면되는 것처럼 확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보글보글하다 확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러운 영의 역사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더 미친 세상 같은, 더 극악한 세상 같은, 사악한 세상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땅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황충의 재앙과는 상관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 맞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 맞으면 그냥 온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